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성경은 6장으로 된 짤막한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는가?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것도 사랑 가운데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해주신 그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그거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그 비밀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거를 일깨워 주시는 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에베소서 성경입니다. 더군다나 에베소서 성경은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교인들을 만날 수 있을는지 아니면 더 이상 못 만날는지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면은 이거는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가? 이거를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그겁니다. 그거는 이미 1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곧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온갖 허물과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가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라는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어디서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벌써 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엄청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들처럼 뛰어난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적다 할지라도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공부를 많이 못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외모가 너무 잘생긴 분들은 좀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못생겨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돈을 많이 못 벌어와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나는 공부를 좀 못해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장사를 좀 잘 못해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코로나로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을 그 유업이 얼마나 큰지,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를 알기를 바울 사도께서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우리보다 더 복된 사람이 없지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천지 만물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염려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사들조차도 다 와서 흠모하고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나를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세상에 어떤 재벌의 아들로 금수저로 나는 것보다는 못하겠습니까? 금수저로 난 아들은 3살 때 벌써 10억 아파트를 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금수저가 없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벌써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다 가다 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좀 얼굴이 잘생겨서 날 택해 준 거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할 것 같아서 날 택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불의가 있고 죄가 있고 허물투성이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삼으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합당하게 행할 일이 뭐냐 이 말이죠. 그 합당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합당한 인격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4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합당한 인격은 겸손입니다. 겸손. 이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의 13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죠. 기독교는 뭐니 해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겸손이 따라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더불어서 이 겸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참 좋은 덕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속하여서 예수 믿게 하신 분이고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내가 의롭고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바로 알 때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딱 내세운다고 하면은 나는 이만하면 의인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누구보단 낫고 그래 나는 괜찮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고 직분을 가지고 해도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진실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라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그보다 더 불행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십니다. 하나님하고 대적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럴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하든지 간에 아닙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분.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시켜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렇습니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함이 없는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상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겸손이 결여될 때에 사랑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겸손이 함께 할 때 사랑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됨의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겸손해 보이기는 쉬워도 진실로 나는 겸손합니다.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고 사람 앞에서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겸손은 자기에 대해서 정직하는 데서 나옵니다. 즉 그 정직함은 어디서 나온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나는 내가 아는 대로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는 말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진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점점 갈수록 자기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 보여졌고 약한 모습이 보여졌고
죄와 허물투성인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진짜 죄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드러난 죄를 오히려 안 지었어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고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다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어디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에서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지가 나한테 잘못되고 해야지.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다른 사람한테 아무 상처도 안 줍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겸손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자랑은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그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밥 사주려고도 합니다. 예.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해버리시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불행 아닙니까? 자기만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자랑은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걸 유쾌하게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사람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성격이 과격하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무엇이든지 자기는 1등이고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랬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되어버렸죠. 그런 자기인 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뒤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벌써 베드로도 노숙해졌습니다. 신앙으로 단련받아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믿음이 앞선 사람들한테 순종해라. 다 서로 겸손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지기 싫어하고 과격하고 나는 주님을 1등으로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런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아들 된 사람의 합당한 인격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 겸손보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에 유익한 것은 또 없습니다. 다 서로 내가 최고인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울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깨지고 마는 겁니다. 겸손해야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이런 권면을 해주셨어요. 모든 겸손 가지라. 참 겸손해지려고 우리가 소망을 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비난이 저 사람 눈에도 들보가 있고 저 사람 눈에 가시 있고 가시 있고 저것도 가시 있고 네 속에는 들보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놓고 봐야 됩니다. 사람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합당한 삶은 겸손이에요. 두 번째 인격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겸손하고 짝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안 하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이 같이 갑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남을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는 자세가, 그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죠.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에도 얼마든지 항변하실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재판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심판하실 권세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온유한 것이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유가 진정한 승리 힘입니다. 겉으로 꼭 내가 이겨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거죠.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설교하실 때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11절에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땅을 얻는다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농자 천하 대지본이라고, 농사가 만 사람의 그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땅이 없으면 뭐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 평을 차지할까요? 뭐 100평을 차지합니까? 1000평을 차지합니까? 10,000평을 차지합니까? 그 사람의 활동 영역이 이렇게 자꾸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찾으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 이 사람 만나도 화평하고 저 사람 만나도 화평하고, 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을 대하면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던 사람도 그만 부드러워지고 유들유들해집니다. 서로 의심하던 사람이 이제는 서로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유가 무작정 유약해 빠지고 화낼 줄 모르고 무골 호인이고 그걸 온유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온유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중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극단 사이의 중간을 말하는 겁니다. 과도한 격분과 전혀 분노함이 없는 그 사이의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계산적으로 해서 요건 요즘도 하면 중간이다, 이게 아닙니다. 온유는 차라리 정말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하고 또 참아야 될 때는 참고 분노하지 않는, 이게 온유입니다. 예? 분노할 때 분노하되 그게 미워서 막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분노하셨어요.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거나 뭐 성질도 없거나 또 힘도 없거나, 그러니까 순하고 순에 빠졌다, 그런 것을 온유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도 있고 성질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제어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인격인지 모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승하더라 그랬어요. 비교가 안 된다 말입니다. 몇몇 곱빼기도 더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인도해냅니다. 그러나 노예의 근성을 가졌던 이 히브리 민족이 그 광야에 나와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모세한테 달라들고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모세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문제가 풀어지니까 헤헤 하고 쫓아오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원망 불평하고 화내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도 당장 그만 이 민족을 하나님이 그때 멸하시고 새로 모세 너를 중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때 모세가 어렵겠습니까? 이 말 안 듣고 강박한 인간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 좋은 사람들 뽑아가지고서 큰 민족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옆에 빌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려면 나를 이름에서 지어주시고요, 제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그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다 데리고 와서 비스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산 너머에 저 가나안 땅을 다 내려다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한테 너는 여기까지만 쓰도 너는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아서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백성을 이끌고 얼마나 고생하고 이끌어 왔는데 나를 그렇게 내팽개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달게 받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만을 이루겠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이 뭐 많고 하지만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좀 온유한 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좀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도 항상 온유한 성품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9가지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으면 그 잘한 것 때문에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 9가지도 8가지로 7가지, 6가지, 5가지 차차차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자꾸 책망하고 비난해 보십시오. 나머지 9가지 잘한 거 있어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항상 온유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서도 비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조금만 자기한테 불리하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감정의 표현이 이렇게 저렇게 막 달라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앙으로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죠. 이것 때문에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다가 못해도 또다시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아들의 인격이죠.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아들로 부르심받은 사람의 인격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 이것도 참 너무 귀중한 인격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뭐 쭉쭉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사랑이 그 속에 있다면은 그 사랑의 그 속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현이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겁니다.
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오래 참음. 잠시만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막 아이고 참지. 이게 아닙니다. 예?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힘으로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참는 거죠. 초기 기독교 교부 훌륭한 신학자 크리스토스톰은 복수할 힘이 있으나 안 하는 것, 이걸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수할 힘이 있지만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모욕과 정상까지도 참아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래 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피난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리새인들 달라들어서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지려고 수도 없이 그랬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그리까지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았지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서의 은총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음의 가장 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 또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분이 난다. 내가 저를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내가 못 견디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을까요? 나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을까요? 한 번만 참아주셨을까요? 3세판, 그러니까 3번만 참아주셨을까요? 나 한 사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예? 우리는 예수님이 안 참게 하고 바로 예수님 잘 믿었습니까? 수도 없이 참고 참아서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참고 우리 하나하나 갈보려고 하면은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참고 심판하신다 해도 나는 끄떡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벌써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됨에 합당한 인격은 바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어서 내서 한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 2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상방적이고 조건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그런 기초 위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상대방도 내한테 이렇게 베풀겠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타산이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해타산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다 없다 어떡합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잘났고 자식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자식이 위대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지는 겁니까? 죽이 내 새끼니까. 그래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집니까? 왜 이해타산을 자꾸 계산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지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가 심판하려고 합니까? 내가 갈보려고 왜 합니까? 나는 심판자가 아닌데요. 갈보려고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밟힐 것이 많은데요. 골로새서 3장 13, 14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니었습니까? 그 탕감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보고 멱살잡이를 한다? 그래서 탕감해 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잡이 하는 그 종을 도로 불러왔다고 그랬잖아요. 도로 잡아들였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당할 것입니까?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내가 손해봅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그 사람도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갖춰야 될 인격이에요.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있을 때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한 번 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도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을 나와 똑같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원수라도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성숙한 인격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기도한 것을 그 기도 우리가 몇 주 살펴봤는데 그게 차원 높은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밥 잘 먹게 하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하고 말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한테로 돌아옵니다. 손가락 전에 한번 보여주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새 꽃배기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좀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고 계시죠. 왜 바울 사도께서 기도하는 것을 그 성경에다 기록해서 우리한테 가르치실까요? 우리가 그런 성숙한 기도의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됨의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그 인격을 아름답게 갖추었느냐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고 면류관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한 인격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했죠? 첫 번째, 왜 부르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습니까? 세상에 훌륭한 사람 되도록 하려고 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아들밖에 없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거예요. 아들 자격이 있어서 삼은 게 아니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아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으로 말이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점 찍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살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갖춰야 될 덕목이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덕목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있는가, 그거. 그 다음에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그거를 보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못 보고 나는 왜, 내가 왜,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라야 살지 대적한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 번째 인격은 뭡니까? 겸손과 함께 온유입니다. 온유.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남한테 부드럽게 대하는, 남을 섬기는 그런 인격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모세도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겠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인격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거를 못 참아서 분이 나서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인격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나만 의로운가요? 나만, 상대방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입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가지고서 의인된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앞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받고 있는 형제, 그 형제도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인데 나는 용납이 안 돼. 이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인격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실력, 권위, 영광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마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은 이 크나큰 사랑,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부르심 받은 저들 자신인 것을 확신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실력, 그 인격,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첫 번째가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내세울 때 그때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물리치고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대적하고 물리치는 이것보다 더 불행스러운 일이 없는데 하나님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겸손한 자로 서도록 도와주시고 온유한 자로 서도록 도와주시고 오래 참으면서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끼리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원동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